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저희가 지킵니다. 284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웨슬리는 감리교의 시작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웨슬리안이 6개 교단이 있습니다. 웨슬리안이 감리교단을 비롯해서 성결교단, 성결교단이 3개더라고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그래서 성결교단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도 오순절파들이 웨슬리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고 구세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제 영국 성공의 신부였다가 이제 감리교단이 먼저 시작이 되고 존 웨슬리의 사상을 성결의 삶을 강조한 데들이 성결교를 시작하고요. 사회 봉사에 더 초점을 맞춘 교단이 구세군이 됩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는 워낙 잘 아시잖아요. 구세군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신앙을 좀 강조한 게 이 오순절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순복음이 이 오순절 계열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작은 교단은 아니에요. 큰 교단 중에 속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큰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루터 교단은 굉장히 작지만, 제가 루터교 목사님을 아는데 루터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50개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루터 교단은 굉장히 큰 교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 교단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 교단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뭘 기념하냐 하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웨슬리를 추앙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웨슬리가 회심한 것처럼 우리도 회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념하는 바로 이 주일이 오늘이에요. 5월 24일 날 회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념하며 우리들도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하는 게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후에는 웨슬리 회심 기념 부흥회를 제가 그냥 할 거예요. 올해는 제가 부흥회를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수술하셨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어서 간병인이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머님이 들어가셨고 제가 잠깐 하루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큰 병원에 가니까 진료 과목마다 병동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병동은 이비인후과 병동 하면 거기에요. 암병동 하면 암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 병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병실에 갔더니 비슷한 수술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위 수술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수술이 되게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침대 옆에.
저보다도 나이가 어렸는데 예, 수술을 하고 들어온 친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들을 먹어서 방사선을 잘 이겨냈다, 항암을 잘 이겨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고 아프지만 이제 좀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먼저 수술하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얘기가 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은 병 걸린 사람으로서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저희 교회 웨슬리 성회에 오셨던 양승준 교수님 누나가 같은 설암으로 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저희 아버님 수술하셨다는 걸 알고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누님이 같은 병이래. 진단을 받고 병원을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제가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과정도 설명하고 수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얘기해서 괜찮아지실 거라고, 젊으니까 이제 50 초반이었는데 훨씬 젊고 하니까 잘 드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같은 병을 환자로서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나도 아프지만 저 사람도 아프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 마음들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으면 굉장히 친해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은혜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픈 사람들이 쭉 모였어요. 이곳이 은혜의 집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끔 물이 동하는데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이곳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야기로 불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였지만 현대 사람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병에 걸려서 지푸라기로 하나라도 잡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게 맞다면 거기 모인 거죠. 진짜 썩은 동아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 고통을 해방시켜줄 그 무언가를 찾아서 간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그리고 나음이 있고 고침이 있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베데스다 연못에 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병이 낫는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세 번역으로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이 나요.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조건이 뭐냐면 맨 먼저라는 거예요. 네. 고요하던 연못에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이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먼저 들어가려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동변상련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 저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기 때문에 그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경쟁자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거기 들어가야 나니까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군대 용어로 군대에서 보면 이걸 선착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306 보충대로 입대를 했어요.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 보충대에 2박 3일 있다가 신병교육대로 갔습니다. 이제 사단 신병교육대로 갔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갔어요. 관광버스에 항상 저는 맨 뒤에 그 5명 앉는 그 자리에 항상 중학교 때부터인가 그 자리가 제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그 연병장이라는 데를 딱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앞에부터 내려야 되니까 저희 좀 기다렸어요. 뭐 어차피 다 내릴 거. 근데 앞에부터 내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움직임이 빨라지는 거예요. 얘네들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막 내리자마자 저기 그 골대, 축구 골대 있는 데를 막 향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 끝에 내렸어요. 맨 끝에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막 뛰니까 앞에 애들부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꼴찌로 내려서 그때 이제 조교들이 빨리빨리 뛰라고 듣고 보니까 우측 골대 돌아 1명 이렇게 선착순을 한 거예요. 선착순을 거기서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지 그랬더니 선착순에서 돌아온 1명 외에는 좌측 골대 돌아 또 1명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아 선착순이 이런 거구나. 먼저 들어온 사람만 살아남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동료였고 옆에서 같이 먹고 자던 사람들이 뭘로 변하냐면 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도착한 한 사람만 살아남고 한 사람만 인정되는 세상인 거죠. 베데스다라는 곳이 은혜의 집이었고 자비의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된 이 병자에겐 그 곳은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곳이었죠. 무한 경쟁에 그리고 희망 고문을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절망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겁니다. 선착순이라는 게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해 나머지들은 다 뭐가 됐냐 하면 나머지들은 다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선착순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름없는 세상입니다.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 누가 얘기했죠? 사람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이 경쟁과 승자 독식의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착순이 지배되는 세상은 어떤 것이 되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여유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나만 아니면 되는 그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 사로잡고 있지요.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 어려움들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떤 부정과 부패와 잘못을 저질러도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눈 감아주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돈 많고 권력 많고 성공하면 잘못한 거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세상을 부추기고 그런 세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가운데 이 미셸 오바마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로우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은 곳을 보고 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두 저급하게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대고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정신마저, 우리의 영혼마저, 우리의 마음마저, 양심마저 팔아먹고 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거부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돈 몇 푼에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정교회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전쟁을 찬성하면서 정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해서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가 하나의 이 동방 정교회에서 비롯된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러시아 정교회였습니다. 근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전쟁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전쟁을 사실은 성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은 다르게 살고 조금은 높게 살고 조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 베데스다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붙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렇게 해요. 제가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낫고 싶어서 왔지 그럼 낫고 싶지도 않은데 여기 와 있나? 네?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낫고 싶으냐라고. 이게 원어에 보면 온전해지고 싶으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낫고는 싶은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강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래요. 응?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느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니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뒤에는 감춰져 있는 게 그러니 당신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죠. 저기 넣어주면 나 나을 것 같은데 먼저만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낫고 싶으냐라고 하면 물에 넣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8년을 살아왔어요. 병자로.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38년보다 나이가 더 많죠. 얼마가 돼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 당시에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이 사람은 사실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40대에서 50대 중반이면 수명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삶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낫고 싶으냐? 이 38년 된 병자한테는 진짜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은 낫고 싶은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면 정말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관념들, 행동할 수 없게끔 하는 두려움들, 그게 나아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내 삶과 상황이 변해지고 새로워지고 싶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삶이 좀 바뀌고 싶으세요? 좀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 원하세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난 그냥 여기가 편해요. 뭐 크게 불편함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변해지고 새로워지고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지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속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죠.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죠. 새로 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있는데 어떤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여기서 탈출해보고 뭔가 새로워지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싶으세요? 진짜로?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되는 대로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관습에 젖어서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바뀔 것 같다라는,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이 안 바뀐다니까요. 신앙이 안 바뀐다니까요. 10년 20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거기고 삶이 거기고 신앙이 거기에요. 정말 바뀌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니까요. 같은 질문을 교회에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새로워지고 싶으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 저 그냥 다니는 대로 다닐게요. 뭐 이 교회가 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됐든. 주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나는 새로워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뭔가 바뀌고 싶고 내 인생이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 병자한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살펴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일어나서라는 게 get up이라고 얘기해요. get up. 어디는 wake up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이 어느 때 쓰냐면 잠에서 깨우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각성하다 아니면 뭘 세우다라는 표현을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get up, stand up, wake up. stand up이 아니라 wake up 이렇게. 지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이 깨고 새롭게 잠에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라는 한마디에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까지 근육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 쉬웠겠어요? 엄청난 모험이었겠죠. 엄청난 도전이었겠죠. 힘든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나 여전히 누워있는데 이걸 나를 깨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거의 습관인지, 내 경험인지,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내 먹고 사는 문제인지, 뭐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잠자던 것에서, 누워있던 것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신앙의 삶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38년 동안 여기 누워있는 사람처럼 누워있으면,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뭐해요? 38년 동안 그러면 뭐해요? 계속 누워있었는데. 바뀌기 위해서는 일어남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남이. 정신도 깨고 몸도 일으키고 그걸 일으켜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물어보잖아요.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변화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변화될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처럼. 왜 낫지 않고, 왜 변화되지 않고, 왜 새로워지지 않냐고요?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왜 바뀌지 않고 왜 새로워지지 않냐고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에 왜 그런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이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바뀌어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get up, 그 다음에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로는 픽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픽업, 들고,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8년 동안 깔고 누워 있었던 자리예요. 그게 무슨 거죽대기인지 지푸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 누워있던 자리.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면 그 자리가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편해요. 그 자리가 내 모든 삶의 모든 바운더리고, 그 삶이 내 안을 유지해주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식이 있는 자리가 뭐냐?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세번역에서는 걷어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좀 걷어내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서라는 거죠. 편안하고 좋고 안전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과거의 삶의 자리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을 걷어내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났으면 과거에 다시 누우실 거예요? 이 자리가 좋으니 다시 누우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자리를 걷어야죠. 이제 삶의 자리를 바꿔야죠.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을 걷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에서 그 가치관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자리도 걷어야 돼요. 그걸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한 발자국 간 게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거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일 때 뭐가 되느냐? 걸음이라는 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나 예수 믿었어, 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거고, 그 걸어가는 길에서 여러 동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걸음이 될 때, 걸어가는 것이 될 때 신앙생활은, 삶은 바뀌어요. 작은 습관과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습관과 같은 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성화의 삶은 평생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이 신앙이고 성화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제 주변으로 애들이 막 모였어요. 형들이고 뭐, 다 저하고 같은 편이 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어떻게 저희가 이깁니까? 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르쳐주고 막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힌트도 막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막 쏠리니까 막 그렇게 줘서 가르쳐줘 하는데 결국 이렇게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했어요. 그냥 억울해서 에이 이게 무슨 이 법칙도 없고 뭐 이러냐고 그러면서 막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승부욕이 발동하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깨달음이 있은 이후부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이 없으면 돼요.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이 없으면 돼요. 경쟁의 세계에서 그 경쟁으로부터 이기고 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탈출하면 돼요. 경쟁을 이기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경쟁을 안 하면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신호등 앞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신호등 앞에 쫙 서 있는데 갑자기 파란불로 딱 바뀌면 1등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거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면 경쟁을 안 하면 돼요. 그럼 마음 편해져요. 더 이상 그 경쟁의 게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보이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나는 초라해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경쟁의 세계, 비교의 세계, 서로 약육강식의 세계, 그 세계를 살지 말고 그 세계에서 밖으로 뛰쳐나오라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거기 있어 봐서 뭐가 남았어요? 네? 마음의 상처,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기에는 부족하고 절망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 그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나아와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낫게 하고 그것이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치료되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자던 것에서, 누워있던 것에서, 아무것도 못한 것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